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난주간 부활절 특집으로 방송되는데요.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금식 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볼게요. 목사님, 금식 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어떤 경우에는 20일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분들을 보아도 그분들의 삶이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정한 일들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도 보는데요. 꼭 하나님께 단식 투쟁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바른 자세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지요?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더 빨리 해주시는 것인가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참 현실적인 질문이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특히 다가오는 고난주간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금식 기도에 앞서서 오늘 방송이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경에서도 금식 기도하는 예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했나요, 목사님? 예, 뭐 성경에 아마 여러분 기억을 많이 하시겠지만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금식하는 일들이 예, 그냥 아무도 없는데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성경 순서대로 뭐 구약에서부터 차례대로 짚어가기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금식하는 이유 그런 그 상황별로 조금 정리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또 금식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그때는 아주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섭리로 40일 동안 산 위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모형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기록이 있고 네. 또 사도행전 신약성경으로 와서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같이 공동체적으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전도의 일을 위하여서 세우는 모습도 있거든요. 네.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서 쭉 사도 바울의 선교를 따라가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교회 지역에서 장로를 세울 때도 그들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죠? 금식하려고 하면 한 끼를 했든지 두 끼를 했든지 아니면 하루를 했든지 하여튼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겠죠. 그렇게 네. 중요한 일꾼을 세우기 전에 또 금식하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금식하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오고 네. 또 뭐 많은 경우에 있는 일인데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들이 많이 있죠. 네.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낮아져서 또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는 표현이겠죠. 네. 구약성경에 아주 유명한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그것을 듣고 겸허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모습 나오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고 아멘. 그래서 그 생에 이 심판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네. 느헤미야서에 보면 또 공동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느헤미야 혼자도 금식했지만 1장 보면 그냥 공동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금식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에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하루만 선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왕부터 온 백성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식과 회개가 같이 연관되는 부분도 꽤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금식하고
금식하는 기도도 나오죠. 아주 가장 유명한 게 에스더죠. 네. 에스더가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네. 또 음식도 안 먹으면서 내가 기도하겠으니까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죽으면 죽겠다 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네. 있고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도록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네. 에스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영적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시험 당하실 때 네. 그때 40일 동안 예수님 그렇죠. 금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예수님도 우리 육신에 있고 인간에 오셔서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픔을 애도하는 목적으로 금식할 때도 있죠. 네. 회개도 있지만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애도하면서 금식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다윗이 바세바 사위에서 불륜을 통해서 첫 아이가 생겼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아이 살려달라고 다윗이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또는 애도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보면 금식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모습으로 금식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말 성경에서 금식한 예가 이렇게 많았구나라고 다시 좀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나요?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딱히 이 금식을 해라 이렇게 명령으로 나오진 않지만 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시죠. 네. 금식할 때 너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슬픈 기색 보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네. 그렇게 하라고 막 책망하시는데 네네. 금식하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고 금식할 때 바른 자세를 얘기하시잖아요. 네.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금식을 금하지 않았던 거죠. 네네. 금식해라 이렇게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에 계속 있었던 금식의 행위에 대해서 아마 영적으로 그렇게 나쁜 것 아니고 계속 네. 해야 되지만 그냥 방식이 중요하다. 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네. 이렇게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의 9장을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술파하지 않고 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때도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꼭 금식해야 될 일은 없지만 네. 그러나 앞으로 금식할 때가 있다. 빼앗겼을 때 하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동안 고난 당하셨을 때부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네.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금식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한 훈련의 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한 부분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와 금식을 또 함께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이 부분은 사본상에 따라서 기도와 금식이 포함된 데도 있고 그냥 기도만 포함된 데도 있지만 그래서 금식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사도들의 가르침들 이제 서신서로 와서 보면 거기서도 딱히 직접적으로 사랑하라 섬기라 뭐 이런 거 용납하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금식해라 이렇게는 말씀 없지만 사도행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사도들이 수시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식하고 네. 세우고 사람도 파송하고 그랬던 걸 보면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들어와서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정리를 좀 하면 명령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우에 금식을 했고 금식을 상당히 중요한 성도들의 영적인 훈련의 한 부분으로 인식했다. 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우리가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네.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또 영적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금식할 때 바른 자세, 바른 목적,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식하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냐. 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는 회개의 표시로 금식하는 것은 네. 경건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 예, 없으면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경건을 이루는데 좋은 훈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이 있고요. 또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기독교에서 하는 금식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금식이나 단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뭐 금식과 단식을 비교하면 목적이 일단 먼저 다르죠. 네. 금식은 그냥 음식을 굶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금식 굶으면 내가 금식한다 그러는데 그건 단식인 거고 네. 아니면 절식인 거고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할 때는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음식을 내려놓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뭐 회개의 이유든지 하여튼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금식은 하나의 도구로 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단식할 때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니까 목적과 대상 이게 방법이 다 다른 거고요. 단식도 좋은 도움이 되죠. 체중도 조절할 수 있고 몸에 해독도 되고 어떤 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단식원 같은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을 하는데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식원에 가면 이제 건강 조절 식이요법 네. 같이 하면서 또 물론 그곳에서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임쓰긴 하지만 이제 어떤 영적인 자기의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거 표현하기보다는 건강 관리와 이런 것과 영성 훈련을 함께해서 네. 그렇게 기독교 단식원 같은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식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다 금식이 있죠. 우리가 네. 제일 잘 알려진 게 이슬람이 하는 금식이죠. 네.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라마단 기간 그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이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기간을 라마단이라고 그러죠. 네. 이슬람 달력으로는 월력을 쓰는데 9월 달 한 달 동안 자기네 달력으로 우리 서양력으로 하면 한 3월쯤 되겠죠. 2월 말 3월 그때 이제 네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한 달 동안 일몰에서 일출에서 일몰까지 낮 시간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 기간에 이제 모하메드가 가브리엘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데 영적인 훈련이고 라마단은 이렇게 금식 기간을 가는 것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해야 되는 꼭 중요한 5가지 그 신앙의 기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간다든가 하루 5번 기도한다든가 뭐 이렇게 있는데 라마단에 참여하는 것도 이들은 반드시 해야 하나님의 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네. 뭐 아주 유명하죠. 라마단은 근데 하루 종일 계속 연속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예, 보통 해지고 잘 나서 막 아시죠? 먹어도 되는 거네요. 잘 아시긴 해질 때부터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네. 엄청 많이 먹어서 사실
이슬람에서 음식 가장 많이 팔리고 식당이 가장 잘 되는 때가 라마단 기간이라면서 네. 금식 기간인데 오히려 저녁 때는 참았다가. 뭐 전부 다 음식을 해 먹고 그렇게 네. 하고 밤늦게까지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라마단 기간이 있고 이슬람에도 물론 뭐 신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금식과는 조금 다르죠. 네. 딱 정해놓은 시간에 전부 모든 모슬림들이 다 하는 거고. 부작용도 좀 많겠습니다. 예, 먹으면서 그런 금식 기간이고 불교에는 뭐 수행의 목적으로 금식을 많이 하죠.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승려들, 특별히 고승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요즘은 그런 경우 없지만 옛날 고승들은 이제 마지막에 열반에 이른다 그냥 죽음에 들어갈 때 네. 단식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쭉 있으면서 그대로 완전 자세로 그대로 네.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게 아주 진짜 고승들이 하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보통 이제 금식하고 이럴 때는 이제 자기 수량 또 해탈에 이르는 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련의 과정으로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금식과는 조금 다른 자기 다르네요. 수양적인 네. 의미가 훨씬 많고요. 힌두교에서도 금식이 있는데 신의 호의를 얻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르마라고 하는 것들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날에 금식하는 부분이 있죠. 신의 네.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하는 금식과는 좀 다르죠. 우리 그렇죠. 금식은 이제 신의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그렇진 아니잖아요. 않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고 유대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욤키푸르라 그래서 대속죄일의 하루를 금식하는 거.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금식일이고 네. 6월절 전날도 금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를 다 정해서 금식하는 하나의 금식의 절기죠. 네. 쭉 설명드렸지만 좀 다른 종교들하고 우리가 하는 기독교의 금식은 여러 가지 목적적인 면에 있어서 또 방법적인 면에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조금 어떤 딱 정해진 의무라기보다는 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다양한 경우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네. 이제 자율적인 금식 을 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이렇게 다양한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의 금식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금식과 단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금식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유익이 많은 경건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식도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금식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금식을 한다는 자체가 음식을 먹는 우리 인간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네. 그것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 또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강제적으로 가진 거죠. 육체적으로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갈 수 있다는 게 금식의 유익이죠. 뭐 일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네. 또 금식하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차분해지고요. 우리가 조금 몇 끼 굶다 보면 네. 에너지 레벨도 많이 떨어지면서 또 더 차분해지고 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더 맑아지는 네. 음식의 이런 먹고 소화하는 이 메타볼리즘과 좀 바뀌면서 영적으로도 훨씬 더 차분하게 더 네. 집중해서 기도도 우리 기도가 더 집중돼서 할 수 있고 물론 처음에는 배고픔에 많은 시달릴 수는 음식들이 있죠. 머릿속에서 한 3일 정도는 네. 배고픔과 싸우는 거지만 조금 길게 금식하신 분 한 일주일 정도 한다거나 3일 정도 지나면 네. 메타볼리즘 떨어지지만 이제 어느 정도 배고픈 시기가 지나면 좀 안정된 상태에서 쭉 이렇게 네. 예, 그 상태에서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되지 않지만 그다음에 굉장히 마음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가볍고 그런 하나님께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네. 에너지는 떨어지지만 영적인 그런- 메타볼리즘은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네. 절제 훈련도 될 수 있거든요. 네. 음식을 내가 절제한다는 게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한 끼도 금식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금식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굶지도 않았는데 배가 벌써 고파지고 너무 고프죠. 음식 뭐든지 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네. 욕구를 제어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금식의 훈련들이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면 우리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영적인 훈련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느끼게 되고 더 깊은 기도로도 갈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몸에 있던 육체적으로도 몸에 있던 여러 가지 독소들도 또 음식 때문에 쌓여있던 것도 한번 다 정리되면서 또 육체도 조금 다시 리프레싱 된다 그러죠. 네. 다시 리셋되는 것처럼 새롭게 회복되는 경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안정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여전히 금식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지혜도 훨씬 많고 다른 사람보다 얼굴도 훨씬 더 윤택해졌다. 우리에게 이제 절대 금식은 아니지만 네. 이제 부분적으로 음식을 조절한 거긴 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유익이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여전히 아주 우리가 좋은 훈련으로 계속 또 영적인 훈련의 한 부분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아주 영적 훈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금식 기도의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럼 나도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금식 정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제대로 된 금식을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에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금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식을 하는 거는 일단 방법은 밥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네. 근데 이제 농담이고 우리 이제 절대 금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금식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물과 음식도 다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는 금식도 있죠. 근데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물까지 안 먹으면 3일이 보통 맥시멈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요즘 구조 지진 때문에 미얀마에서 네. 구조하는데 구조의 황금 그 시간이 72시간. 네네. 예, 물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게 3일이니까 그러니까 물까지 안 먹는 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제 물을 먹으면서 이제 음식을 다 금식하며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여러 끼를 다 금식하는 하루 종일 네. 아니면 3일 또는 일주일 그렇게 금식하는데 연속 금식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기는 힘들죠. 네. 일상생활 하면서. 왜냐하면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네네. 우리 계속 일을 하면 그게 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먹지 않고 일하면 아마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 날 일할 때는 굉장히 지장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속 금식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특별한 시간을 아예 딱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도원에 가시든지 뭐 댁에 있더라도 일상을 조절해서 금식에 들어가고 완전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시고요. 네. 만약에 지금 같이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의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네. 하면서 금식할 때는 부분 금식이라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매 끼마다 금식하는 게 연결한 금식보다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정도도 네. 금식할 수 있죠. 네. 가능하면 뭐 아침은 보통 안 드시는 분이 많으니까 또 요즘 저녁도 안 드시는 분이 많긴 하지만 금식할 땐 저녁을 가끔 가능하면 점심 저녁을 굶고 아침만 네. 드실 수도 있고 그런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침과 점심 하면서 저녁 시간만 금식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대가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 시간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네. 훨씬 더 그 시간에 그냥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면 밤 시간이 있어서 네. 거의 13시간
12시간, 13시간이나 아니면 또 아침을 안 하면 18시간 정도 네. 길게 이렇게 금식하면서 또 기도에 저녁과 아침 시간을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셔야 되면 점심 드시고 그렇게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기간도 네. 정할 수 있죠. 3일 네.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하겠다. 부분 금식하면 뭐 조금 길게 하실 수도 있죠. 네. 기간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니엘도 그렇겠죠. 좋은 빵과 포도주, 고기를 금하고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세 일에 동안 그걸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어떤 특정한 음식은 커피를 안 하겠다. 네.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안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죠. 절제하는 훈련이니까 너무 네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 부분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케이크들이나 아니면 단 것이나 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네. 뭐 그런 부분을 해서 절제하면서 그건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떤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네. 금식할 때는 항상 그냥 굶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금식의 목적을 정하고 네. 또 기도하는 시간을 밥 먹을 그때 밥 안 먹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시간 30분 정도 준비하고 먹으면 1시간 네. 뭐 먹는 것만 하면 30분이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가면 좋고요. 연속 금식하셨다면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일주일 금식하셨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회복 보통 금식한 기간만큼 회복 기간을 가지라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끝나자마자 폭식하는 게 아니고. 폭식하면 네. 몸에 위가 탈이 나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하면 좋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시간을 정하고 또 목적을 정해서 해가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경험하실 줄로 네. 믿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또 금식 대신에 미디어 금식을 음식 대신 미디어 금식을 하는 분들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많으시죠. 같아요. 네. 너무 요즘은 미디어 없이 이렇게 핸드폰 놓고 못 사니까 오히려 그것도 굉장히 자기 절제하는 네.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겠죠. 음식 금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좀 절제하는 의미로 네. 또 그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도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금식과 관련해서 권면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성경과 이성보다 더 중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식을 전적으로 무시한다. 네.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말고 금식 뭐 하는 게 뭔가 뭐 성경을 말씀 이해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도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금식 그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하게 정말 금식을 우리 할 때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네. 우리 뭐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고난 주간에 특별히 또 마음을 정하고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뭐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네. 더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금식의 훈련들 또 금식을 함께하며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하나의 좋은 그 훈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모두 한번 금식을 한번 훈련해 보시고 또 그 유익도 함께 맛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욕구들도 좀 절제하는 그런 훈련은 함께 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앙상담 시간 로댕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금식 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박일용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